자, 오늘 마지막 강해는 유다서 1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walking after their own lust. lust 아니고 lust.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설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물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유다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짧은 한 장에 25절밖에는 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받는 깊고 깊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납득할 수 없었던 말들을 더욱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보고 또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유다서를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말씀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감동과 또 우리에게 야다하는 야다의 역사가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주제는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정욕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는 이제 히브리어로는 다르게 표현이 되지만 그 히브리어에서는 하마드, 탐욕이라는 우리말로는 탐욕이라고 번역이 되는 하마드를 번역하는 건데요. 하마드는 탐욕이라는 말보다는 자기가 기뻐하는 걸 말해요. 내가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기뻐하는 게 그게 정욕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게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좋아한다라는 게 그걸 우리는 이제 탐욕이라는 말로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자기가 좋아한다라는 말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 우리가 되새김을 좀 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런데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시고 지키시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예수 그리스도는 나중에 오고 하나님을 말하죠. 그리고 그의 종인데 또 동시에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라는 육신의 형제가 있습니다. 그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데려오시고 데리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있는 거죠. 지키신다라는 말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지키고 계시는 자들인데요. 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쓴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 아담과 나중 아담이 하나가 된 그분을 말하고요. 곧 표상과 실체가 하나가 된 분을 말합니다. 그 중에 나중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면, 이제 나중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나중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면 첫사람 아담도 당연히 하나님이 되어야 맞는 겁니다. 그분의 종이고 동시에 야고보의 동생이 편지를 쓰는 것이다라는 말인데, 너희에게 긍휼과 평화 그리고 사랑이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하는데요. 하느님의 천하 만민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화평하고 먼저 하나님과 화목을 하고 그리고 사랑을 전하는 일이 풍성하라는 말씀이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모두에게 속히 구원과 함께 공통적인 것에 대해 편지를 쓰려 하는데 한 번 넘겨주신 거룩한 믿음으로 힘써 싸워야 할 것을 권면할 것을 너희에게 쓸 필요가 있었다라는 얘기인데요. 우리는 구원을 받으면,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의 생각은 구원을 받으면 전부 어떻게 되냐면,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안심이야. 그리고 그냥 평안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이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과 공통적으로 구원이 동반하고 있는 일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이 있어야만 구원과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증거가 된다는 말이에요. 동반되는 일이 꼭 있다라는 말인데요. 한 번 주신 거룩한 믿음에는 반드시 그렇게 동반되는 게 있는데, 그 동반되는 건 뭐냐면 그 믿음으로 힘써 싸우라는 거예요. 힘써 싸우는데, 그럼 싸우는 게 어떤 거냐? 뭐 총칼을 들고 가서 싸우는 게 아니고요. 마귀들에 대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 마귀들은 뭐예요? 율법을 지키라는 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라는 게 마귀들의 일인데, 그것과 힘써 싸우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과 힘써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힘써 싸워야 할 것을 권면할 일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됐고요. 어떤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왔으니, 그런데 이제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는 거죠. 이들은 오래전에 경건치 않은 자의 심판과 연합하도록 기록된 자니, 오래전에 옛날 창세전에 하나님의 이 사랑의 약속 안에서 이미 선포가 된 거예요. 믿지 않으면 멸망이다라는 말이 선포가 된 거고요. 심판과 연합하도록 기록된 자니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음란한 것으로 바꾸고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음란한 것으로 바꾼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는 거룩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음란한 것으로 바꿨다라는 것은 무슨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음란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거룩하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묻어버리고 자기들이 자기 의로 거룩하게 되는 게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음란한 것으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는 부인한 적이 없다 그러는데 사실은 다 부인하고 있죠. 그래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따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분명히 했잖아요, 자기들이.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영주주의자들과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계의 말씀인 겁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이라는 말은 물론 영주주의자들도 거짓 선생과 거짓 선지자 중에 하나지요. 거짓이라는 말은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말하는 게 거짓 선생과 거짓 선지자입니다. 한 번 그 주님, 주 하나님께서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고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신 것을 너희가 알고 있는 그것을 그런데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뒤에는 가나안 땅을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께서 멸하셨죠. 그것을 너희가 알고 있는데 그걸 너희에게 기억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기억나게 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
죽는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불순종한 자들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기억나게 하려는 겁니다. 그들의 태초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러나 그의 영원한 집을 남겨둔 천사들을 큰 심판의 날과 연합하도록 구속의 영원한 어두움의 밤 아래 지키게 하셨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그러니까 심판받은 것을 기억나게 하려고 하는데 그 심판받는 자들이 다 누구냐? 그들이 누구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면 태초에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오이케테리온을 남겨두고 세상에 온, 그래서 영원한 어두움의 밤에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뭘 지키냐면 사슬에 매여서 율법을 지키게 하셨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에 온다던 이사갈의 이 처소를 벗어두고 큰 심판의 날까지 어두움의 밤에 사슬에 매여 지키게 하셨다라는 그 말이 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와 그에 관하여 비슷한 성들이 이들과 같은 방식으로 음란에 빠져서 육체를 따라가다 영원한 불의 공의의 벌을 받음으로 예로 놓였느니라. 그럼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간 그 길, 즉 멸망당한 그것은 그를 따라가는 다른 이 모든 성들의 본이 됐다는 거예요. 불에 탄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이 꿈꾸는 자들이 육체를 더럽히고 통치자를 무시하고 영광을 회방하느니라. 몰래 들어온 자들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미가엘 천사장이 마귀와 모세의 몸에 관하여 논쟁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가져오지 못하고 주 하나님께서 너를 책망하시리라고 말하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는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건데요. 미가엘은 이 속죄서 위에 두 케루브 중에 한 케루브고요. 가브리엘도 역시 한 케루브가 됩니다. 그런데 미가엘은 천사의 신분으로 있는 거고요. 가브리엘도 천사의 신분으로 있는 건데요. 일단은 미가엘은 하나님의 그 심판주로 오신 게 아니죠. 그러니까 심판주로 오신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신 거고요. 처음에는 심판은 맞죠. 구원을 위해서 멸망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심판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런데 세상이 멸망되기를 원치 않고 구원받기를 원해서 세상에 오셨는데 심판주가 다시 오실 때에는 판단을 하시죠. 그래서 재림 때에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는 분명히 마귀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책망해서 무적행에 가두죠. 그리고 나중에 다시 풀려났을 때는 이제 삼켜버리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미가엘은 하나님의 천사의 신분이지만 그 마귀를 심판할 수 있는 권세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자기 일을 하고 마귀도 자기 일을 하는데 마귀가 자기 일을 할 동안은 정해진 거잖아요.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또 풀려나서 다시 재상 재림을 하실 때까지 자기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동안에 심판을 해버리면 안 되니까 미가엘이 심판주가 아니므로 심판하는 판결을 쓰지 못했다라고 하는데요. 그 비유를 뭘 들은 거냐면 모세가 미가엘에게 모세의 죽은 시체를 아마 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달라는 이유가 이 신학에서는 말하기를 모세가 살인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데려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그런 것보다는 모세를 데려다가 시체를 가져다가 우상을 만들려고 데려가려고 했는데 미가엘은 그것을 줄 수가 없어서 주지 않았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판결은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 10절인데요. 그런데 이들은 알지 못하는 일들을 회방하는도다. 그런데 이상 없는 짐승같이 본능적으로 아는 것 안에서 멸망하는도다. 그랬는데요. 그런데 이들은 일들인데요. 알지 못하는 일들을 회방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가 부주의한 범죄라는 얘기를 했죠. 알지 못하고 짓는 죄. 알면 죄를 지지 않죠. 근데 들었는데도
인정을 안 하면 모르는 거죠. 들었는데 모르는 거예요. 들었으니까 안다. 절대 들었기 때문에 모두 아는 건 아니에요. 아니, 다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이스라엘은 들었는데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도 똑같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이 성경을 들었어요. 그런데 카탄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들리는 사람이 있고 안 들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들리는 사람은 아는 거고요. 안 들리는 사람은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일들을,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일을 회방하는 거예요. 회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성이 없는 야만적인 짐승처럼 본능적으로 아는 것 안에서 이들이 멸망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본능적으로 자기가 아는. 이제 보세요.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의 행동이 짐승만도 못하면 어떻게 저기 개만도 못하다 짐승만도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에서도 똑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면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왜? 짐승은 못 들으니까 몰라. 근데 사람은 들었는데도 몰라. 그러니까 더 못한 거죠. 더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냐면 둘이 똑같이 짐승 같은 놈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것을 자기들이 짐승처럼 회방질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들은 몰래 들어온 이들을 말하고요. 오래전 경건치 않은 자의 심판과 연합하도록 기록된 자니 하나님의 은혜를 음란한 것으로 바꾸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인데, 이들은 태초에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천사의 몸 오이케테리온을 버려두고 어두움의 밤에 사슬에 매여 큰 심판의 날까지 율법을 지키게 한 자들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 안에서 멸망한다는 건데요.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다라는 얘기를 시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73편 22절인데요. 내가 이같이 무지하니, 짐승처럼 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이렇게 이제 우리말을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가 무식한데 뭐처럼 무식하냐면 짐승처럼 무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지 못하냐? 짐승과 동등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짐승과 동등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짐승도, 우리는 이제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카탄이 되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아주 적죠. 짐승들도 똑같아요. 짐승들이, 부정한 짐승은 하나님께 안 바쳐져요. 근데 정한 짐승은 하나님께 바쳐지거든요. 근데 사람과 함께 바쳐지는데 사람은 안 죽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걔는 꽝이야. 근데 짐승은 어떻게 해요? 죽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짐승은 카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모르면 베헤마, 짐승하고, 말을 못하는 짐승하고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안에서 자기들이 멸망한다는 거죠. 자, 11절인데요. 화 있을진저 그들은 가인의 길을 걸었으며 삭슬 위에 잘못된 발람의 길을 따랐으며 고라의 반역을 따라 멸망하였도다라고 하는데요. 아직 헬라어는 이게 이게 오인데요. 위아이 그런데요. 화 있을진저 이 말이에요. 화 있을진저 그들이요. 가인의 길을 할라쿠 걸었다라는 거예요. 가인의 길을 걸었어요. 그들은 가인의 길을 걸은 거예요. 누가? 몰래 들어온 자들이 가인의 길을 걸었고요. 그리고 잘못 갔다는 거예요. 발람의 잘못된 길을 갔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삭슬 바라고. 그러니까 돈을 받고 저주의 말을 퍼붓는 건데요. 그렇게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라의 반역으로 어떻게 되냐면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몰래 들어온 자들의 그 행위가 뭐냐면, 제일 먼저는
가인의 길을 간 거죠. 가인의 길은 뭐예요? 자기 걸 내놓는 거잖아요. 그러면 발람의 길을 갔어요. 발람의 길은 뭐예요? 싹쓸 받고 갔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의 원하는 길을 간 자가 누구예요? 다 하느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기가 아는 걸 전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해서 뭘 바라죠? 싹쓸 바래요. 그리고 고라의 반역이 뭐죠? 이제 오늘 민수기에서 다 안 나왔는데 내일 맞은 날. 고라의 반역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걸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반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은 망하고 망할 거야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러니까 오늘 이게 잘 생각해 보면 이제 조용히 이제 여러분들만 들으시면 돼요. 조용히 얘기해 보면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한단 말이죠. 그런데 다 자기가 기뻐하는 말만 듣죠. 하늘의 축복을 얘기하면 그건 안 들어요. 땅의 축복을 얘기하면 듣는단 말이죠. 자기가 좋아하는 걸 들어요. 그리고 그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뭘 바라냐면 자기가 들은 걸로 많은 걸 바래요. 보수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걸 달래는 거야. 그게 고라의 반역이에요. 너무 이걸.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해줘도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러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몰래 들어온 하나님의 은혜를 음란한 것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은혜, 하야 아세르 하야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곧 영생을 자기들의 생각에 맞는 음란한 것으로 바꾸었어요. 하나님이 영생을 준다는데 자기들이 뭐냐면 영생은 그냥 나중에 오는 거, 지금 땅의 걸 달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율법의 완성을 어떻게 부인하는 자가 됐죠. 왜 부인을 어떻게 했어요? 11조로 예수님 모든 걸 자기 자신이 드려줬어요. 그러니까 또 11조를 내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11조를 받잖아요. 성경의 신약에는 11조를 받았다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11조라는 말도 딱 한 번 나와요. 마태복음 23장에 너희가 박하와 근처와 회양에 11조를 드리나 율법의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거기에 나오는데요. 그거 하는 예수님이 11조 바치라고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얘네가 11조 바치는데 왜 11조가 말하는 본질인 의와 인과 신을 왜 버렸느냐? 그거 버리지 말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11조 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11조 내라고 하는 말은 자기들의 욕심을 바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되었고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영지주의자들이 가인의 길을 걸었으며 삭스루의 발람의 길을 걸었으며 고라의 반역으로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제 고라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조금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많은 걸 우리가 얘기하게 될 거예요. 고라의 반역은 그렇게 나온 거고요. 자, 12절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랑 안에 있으니 너희 두려움이 없이 방탕하게 즐기는 암초요 스스로 목자요 바람 아래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두 번 죽는 뿌리 뽑힌 늦가을에 열매 없는 나무라 그랬어요. 여기도 좀 쉽지는 않았는데요. 이게 참 그래도 재미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안에 있어요. 어디? 사랑 안에 있어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사랑 안에 있다라는 말은 이제 이런 짓들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스스로 돌보는 목자로서 두려움이 없이 방탕하게 함께 즐기는 암초 덩어리라는 거예요. 내가 구름이라는 건데요. 물 없는 구름이라는 거예요. 바람 루아흐 아래에 흘러가는 물 없는 구름이에요. 이제 구름은 하나님을 말하죠. 근데 하나님은 말을 하는데 물이 없어. 말씀이 없는 하나님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이나 성령인데요. 자기들은 성령이 있다고 하는데 성령이 없어.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말을 하는데 성령이 없어. 그러면 실제로 뭐가 있는 거예요? 마귀의 영이죠. 그리고 이제 나무예요. 나무. 늦가을의 나무인데요. 열매가 없는, 두 번 죽는 뿌리가 뽑힌 나무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이게 이해가 되고 풀어지잖아요. 너무 딱 맞는 얘기. 누구에게 딱 맞는 거겠어요? 이제 말은 안 해도 우리가 누구에게 딱 맞는 얘기인지 다 알죠. 딱 맞는 얘기. 이런 일들을 사랑 안에서 한다라고 하는데 두려움이 없이 방탕하게 즐기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두려움이 없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심판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라고 막 자기 마음대로 말을 하는 거잖아요. 방탕하게 즐기는, 그럼 이제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 이제 에덴 동산이라는 말은 자기 스스로 기뻐하는 자리에 빠지는 자, 그 동산이라는 얘기네. 그래서 그 세상을 말하는 건데 사람들은 참 여호와의 하나님의 뭐 천국 같은 그런 동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거짓말이고요. 방탕하게 즐기는 암초요. 그리고 스스로 목자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목자를 안 세웠어요. 누가 목자를 시켰어요? 자기들끼리 목자가 된 거예요. 성령의 바람 아래 불려가는 물이 없는 구름이라는 거죠. 목자라고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성령을 팔기는 하는데 물이 없는 구름이라, 말씀이 없는 구름, 말씀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 죽어 뿌리까지 뽑히는 늦가을에 열매 없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얘기인데요. 두 번을 죽도록 열매가 없는 율법이라는 말이 됩니다. 자, 이제 13절인데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한 어두움의 밤에 유지될 유리하는 별들이라 그랬어요. 여기가 아주 너무나 이 아주 절묘한 이 말씀의 배합입니다. 이제 파도요 그랬는데요. 파도는 물결이에요. 물결. 파도. 그럼 이제 야생의 그랬는데 이거는 거칠다라는 말이고요. 바다의 거칠은 파도, 물결인데요. 바다가 무슨 바다냐면 거품을 내요. 무슨 거품을 내냐면 자기들의 수치, 망신의 거품을 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세요. 이게 유다는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그냥,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을 하니까 자기들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아니야. 왜? 우리들의 수치가 막 거품처럼 일어나는 그런 바다가 아닌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막 신학 공부를 6년, 7년, 8년씩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다는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에서 거친 물결이에요. 파도 치니까 거품을 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도 펄럭질을 하니까 뭐가 나와요? 거품이 나오는데 그게 다 자기 망신이라는.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건 우리 아니라는 거죠. 자, 별들이래요. 유리하는 별들이라. 누구든지 그러니까 밤이죠. 밤의 어두움의 밤에 영원과 연합하도록 지키는 유리하는 별들이라 그랬어요. 별들이 누군지 알죠? 별들이 누구예요? 사람들이죠. 우리. 그러면 이 별들이 이거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별들이. 그럼 이 별들이 여기서 유다가 별들이라고 말하는 건 정말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별의 의미를 살펴봐야 되잖아요. 자기들 스스로 모든 영광과 권세를 가진 듯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율법을 가지고 막 지랄을 율값을 흔들어 들이대니까 바닷물에 막 펄쩍펄쩍 바닷물이 뭐 생겨요? 거품 생기죠? 그 거품이 다 자기 망신이라는 거예요. 궁창 아래의 물을 가지고 온갖 수치스러운 짓들을 뿜어내는 자들이고 영원한 어두움의 밤에 유지될 유리하는 별들이라는 건데요. 유다는 우리가 하늘에 분종된 하늘의 군대들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보았던 거를 이제 공부할 텐데요. 신명기 4장 19절인데요. 하지 않도록인데요. 하지 않도록.
하늘에 눈을 들어 올려서 에트 태양과 바에트 달을 보고, 그리고 바에트 별들을 보고 경배하지 않도록. 왜 경배를 하면 안 되냐면 하나님이 쫓아내신 하늘의 모든 차바 군대인데, 그 별들이,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이 세상에 쫓아내신 군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차바라며. 그러니까 경배하지 않도록 레컴 일하도록. 레컴은 이제 30으로 이제 사로잡아가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리하여 분정하신, 나누어 주신, 어디에? 모든 하늘 아래에 백성들로, 모든 애탐 백성들로 분정해 주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사갈과 언약을 하고, 이사갈이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태음으로 데려와서 거기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실 때 쫙 뿌려놓은 거예요. 하늘에 다. 그런데 이제 하늘엔 이미 다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올 때마다 반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들이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별들이 죽어요. 사람이 죽을 때마다 별이 없어져. 근데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몰라. 죽어도 모르는 거예요. 막 킬링필드에서 몇백만이 죽었는데 그 몇백만 개의 별이 떨어졌는데 몰라,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킬링필드에서 뭐 200만인가 이렇게 죽었어요, 캄보디아 사람들이. 근데 유대인들이 그 나치 밑에서 600만이 학살당했잖아요. 근데 그 많은 별이 떨어졌는데 몰라. 너무 많으니까 몰라. 지금도 막 너무 많아. 그러니까 올 사람이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별들이 하늘에 있는 별과 땅에 있는 사람의 수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맞죠? 그 사람들이 다 와야 되니까. 그럼 이스마엘도 해와 달과 같이 똑같은 거예요. 같은 거니까 맡은 거죠. 그러면 이제 유다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 이 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몰래 들어온 자들이 하늘에서 천사의 몸에 집을 버리고 세상에 와서 어두운 밤에 일을 하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바로 이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과 뭐 카탄 다 똑같죠. 그런데 대부분은 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대들이 지금 그거 하는 거라는 거죠. 자, 이제 그 뒤에 나온 말이 더 재밌습니다. 자, 14절인데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별들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가로되, 보라, 주 하나님 안에서 그의 거룩한 무한수가 오신 것이라. 그렇게 예언을 했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 앞에서 이야기한 유리하는 별들을 말하는 거죠. 이들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누가 했냐면 일곱 번째 누구로부터? 아담으로부터 일곱 번째 손이가 에돔이죠. 에녹이 말을 했는데요. 보라, 왔다는 거예요. 보라, 왔다. 누가? 주님이, 큐리오스가 주님 안에서 거룩한 것들이, 그의 무한한 거룩한 것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상에 왔으니까 거룩하지 않죠. 그런데 오기 전에는 뭐예요? 거룩한 자였어. 그러니까 큐리오스, 주 안에서 거룩한 자들이 그와 함께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전에는 큐리오스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올 때는 누구예요?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에녹이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에녹서는 이제 우리는 이제 외경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유다가 이 말을 끄집어 온 것은 창세기에 있어요, 이 말이. 그런데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에녹이 했다는 에녹서에 있는 말을 인용을 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별들에 대해서는 창세기, 신명기에 있잖아요. 모세오경에 이 말이 다 있어.
그런데 그 유다서 1장 6절에 있는 천사의 몸을 버리고 세상에 왔다는 것도 그거 없어도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쓴 것은 더욱 확실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에녹서를 인용을 해왔는데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지만 믿는 사람은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이 성경은 외경으로 분류된 에녹서에서 인용한 것인데 첫사람 아담 안에서 무한한 수의 거룩한 자들이 함께 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또 유다는 첫사람 아담을 큐리오스라고 말씀을 한 것은 처음 여호와이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라 보여집니다. 비록 에녹서는 외경이어도 이 사실만은 너무나 명백하게 여호와의 이름에 나온 것이니 인용을 했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신학자들은 다른 해석을 내릴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틀린 겁니다. 만약에 다른 사실을 드러낸다면 틀렸다라는 거죠. 자, 15절인데요. 그들의 사악한 불신앙의 그 모든 일들에 관하여 그들의 경건치 않은 모든 것을 책망하고 그리고 경건치 않은 죄인들이 그를 거스려 강팍하게 하는 이야기하는 모든 것에 관해 모든 것을 따라서 심판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네, 여기는 이런 말들이 좀 해석하기가 까탈스럽기는 한데요. 자, 심판하려는 것이라는 거죠. 모든 것을 반대하여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하려면 어떻게 해요? 좋은 것을 반대해요? 나쁜 것을 반대해요? 나쁜 것을 반대해야 되겠죠. 심판하니까 나쁜 것에 따라서 책망받는 건데요. 모든 책망받는 거예요. 경건치 않은 그들인데요. 불신앙의 모든 일들에 관한 그들의 경건치 않은 모든 것을 책망하는데요. 또 역시 불경건한 사악한 그 모든 것들, 그들의 모든 사악한 것들, 그리고 그를 거스려 이제 여호와 지금 주님을 거스려 경건치 않은 죄인들이 주님을 거스려 강팍한 어떤 이야기를 하는 모든 것에 관해서 반대하여 그들을 반대하는 건 너희들이 틀렸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심판을 하려는다. 심판을 하기 위해서. 근데 이 말은 결과가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창세 전에 하느님이 이사가를 보낼 때 이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너희들 안 되면 그렇게 이 경건치 않은 일을 이렇게 하면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심판을 받는 거야. 이렇게 돼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나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정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결단코 자기들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야 세르하야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들, 모든 예수 믿는다는 믿음은 그 사람들이 이제 하야 세르하야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그 믿음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떠한 의를 행하였어도 하나님의 심판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생각에는 결코 아닐 수 있습니다. 자기들 생각에는 나는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심판이라는 얘기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이 보아도 역시 그들은 심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제 16절인데요. 이들은 투덜대는 자이고 불평하는 자이고 자기들의 욕망을 따라 걷는 자들이요. 그리고 그들의 입으로 부풀린 놀라운 것으로 면전의 유익을 위하여 말하는 자들이라. 근데 이제 유다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말해놓고 이걸 거스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거스린 상태가 나온 거를 막 적나라하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사람들은 저건 나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여기 이제 이 사람들은 이다라는 거예요. 이다. 투덜대는 자요, 불평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들은 그들의 하마드 좋아하는 것, 욕망을 따라서 걷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입에 이야기를 하는데요. 위로 부풀은 놀라운 말들을 하는 자들인데요. 자기의 면전의 유익을 위하여 건방진 이게 놀라운 위로 부풀은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자기의 면전의 유익을 위해서 그걸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것만 이렇게 딱 해주면 나는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나 열심히 신학 공부도 했고 열심히 이거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는 이거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느님이 보실 때는 딱 이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뭐예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 열심으로 막 열심히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자기는 투덜대지 않았다, 불평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겠죠. 신학 공부 열심히 해서 목사 된 사람들이 자기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불평하고 투덜댄 적이 전혀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자기들은 절대로 투덜대는 자가 아니고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어 말씀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투덜과 불평을 쏟아내는 자들입니까?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 이거 좀 모르겠습니다. 너무 궁금하니까 알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니면 지네들끼리 뭐야지 답답하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을 왜 우리가 이걸 못 읽냐 이게 투덜투덜대다가 자기들이 뭐를 만드는 거예요? 모험을 만드는 거죠. 그게 얼마나 투덜대고 불평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길을 가는 겁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령에 구해서 말씀의 뜻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다 자기들의 마음에 합당한 대로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이해되는 방향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해되는 방향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투덜대지 않고 불평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냐고. 그리고 자기들의 부풀린 놀라운 이야기. 그렇죠? 하느님이 11조를 잘 바치면 록펠러와 같은 큰 부자가 되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얼마나 부풀려진 얘기예요? 그걸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11조 바치면 복 받는다라는 얘기할 때 록펠러 얘기 안 하는 목사 있어요? 있어요.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풀린 경이로운 얘기를 가지고 면전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를 아니라고 할 수 있냐. 근데 이 사람들의 귀가 어떻다고요? 다 막혔고요. 눈이 다 멀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어도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이루신 다음에 가고 제자들이 한 100여 년이 넘도록 그걸 다 얘기했는데 지금은 까마득하게 다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새로운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이게 새로운 게 아니라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자기들은 결단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할 겁니다. 그런데 판단은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시면 뭐가 되는 거예요? 꽝이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나은 자가 아니면 꽝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인데요.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만약 누가 위로부터 낳지 않은 사람이면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볼 수가 없다.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낳은 자가 아니면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는 분명히 위로부터요. 안 오는 번역을 또 여기다 위로부터라고 했어요. 위로부터 낳았대요. 낳지 않으면 그럼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닌 거예요. 이건 누가 한 거예요? 사람이 생각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로부터 낳았다는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위로부터 낳을 수가 있냐? 저 사람 아담안에서 왔으면 위로부터 낳은 거죠. 그러면 위로부터 낳은 자라야 또 위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17절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런데 너희들은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에게 예언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라 그랬어. 그럼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도 있고 제자들이 하신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냐? 좀 이따가 보고요. 우선 너희들아 그런데 사랑하는 너희들아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라. 사도들 아래 예언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누가 사도들 아래 얘기했냐?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 아래 예언하신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예언하신 말씀이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뭐 이제 주님이 오셔서 예언하신 말씀이 다 있는데 주님도 제자들도 항상 하는 얘기가 복음을 다 전하고 그 다음에 꼭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다음 절에서 바로 말씀을 하지만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께서도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인데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밀레도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서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성령이 저들 가운데에서 너희로 감독자로. 그럼 이제 저들 가운데에서 너희를 감독자로 삼았으니까 너희가 누가 된 거야? 레위가 된 거죠. 카탄이 된 거예요. 너희를 감독자로 삼고 그러면 저들은 뭐예요? 아직 어두움이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이게 참 여기가 그런데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자기가 떠난 뒤에 이런 흉악한 이리들이 들어오고 너희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하는 거짓 선생들이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자, 사도 베드로께서도 이야기를 하죠. 자, 보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그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쪽 붙어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풀어 잊으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분명히 사도 베드로도 말세에는 너희를 자기들이 아는 바로 진리를 가진 자를 희롱하는 자들이 조롱하는 자들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했죠. 마지막 때에는 조롱하는 자들이 올 것인데 진리가 아닌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진리를 가진 자들을 조롱한다라는 것이고요.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걷고 행하면서 조롱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조롱하는 자들 곧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은 자기들의 걷고 행하는 것이 옳다고 믿고 자기들의 잣대를 가지고 진리를 가진 자들을 조롱하고 핍박을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들만 한 게 아니고요. 주님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인데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이렇게 싸우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이게 진짜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많죠. 우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뉴월드 거기서도 그러죠. 뉴월드 거기에서도 그렇게 한단 말이죠. 자기가 보혜사래잖아요. 자기가 그리스도래요. 근데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엄청 많이 있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는
진짜 자기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또 24장 뒤에 보면 21절인데요.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그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예수님도 제자들도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이 말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대로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첫사람 아담 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세상에 온 자들이라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아담 한 사람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정말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것에 의해서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왔어요. 세상과 연합하기 위해서 들어왔고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고,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죽음으로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진 거다라는 얘기야. 그럼 이제 보세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아담을 쳐 죽일 놈, 왜 아담이 그걸 쳐먹어가지고 우리가 죄인. 근데 아담이 먹어서 죄인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바로 나와요. 그리고 아담은 꾀임을 받지 않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목사들이 우리는 다 아담 때문에 죄인이다고 죄의 전가를 받아서 이렇게 말을 하면 정말 멍청한 사람이 돼. 자, 디모데전서 2장 14절인데요.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이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으며, 그럼 죄가 누구 때문에 죄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여자 때문에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어떻게 했어요? 아담이 세상에 들이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이걸 이해하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는 일도 없다는 거예요. 하와가 꾀임을 받았으므로 아담은 데리고 들어오기 위해서 하와가 주는 것을 먹은 것이고, 이것을 유다는 6절에서 천사들이 자기의 그 지위를 지키지 않고 오이키테리온을 남겨두고 세상에 어두운 것을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14절에서는 너무나 에녹의 얘기를 들어서 주님과 함께 세상에 왔다라는 얘기 설명을 한 거잖아요. 첫사람 아담 안에서 네피시 하이로 연합하고 나중 아담 안에서 살려주는 영으로 연합한다는 것을 완전하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욕대로 자기의 마음에 기뻐하는 대로 행한다라는 말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행한다라는 것이고요. 다시 율법을 행한다는 말인데, 자기의 기뻐하는 대로 율법을 해석하고 행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종 유다를 통해서 선포된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들리기를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처음이요 나중이며 첫사람 아담이고 또 나중 사람 아담이요 처음 여호와와 나중 여호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종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들이 얼마나 이렇게 구구절절 진리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인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두드려서 더욱더 확고하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는 오늘 이 감동스러운 또 진리의 말씀이 항상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남아있게 하시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에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끌어내오고 누구에게든지 나누어 줄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이 있는 자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